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한 석 달 정도 지금 같이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과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세 분은 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자녀도 계시고 또 직분을 받으신 또 자녀도 계신데, 저는 사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불교 집안이 아주 강력한 뿌리에서 자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저의 삶은 사주팔자로 인생이 결정됐습니다. 점집에 가서 올 한 해 나의 인생의 운세는 어떻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둬야 되는지, 늘 언제나 저의 한 해의 삶의 결정은 점집, 무당에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늘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인생을 살은 저분들의 인생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점집에서 점도 쳤지만 늘 부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 옷장에는 어머니가 저 몰래 숨겨놓은 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옷을 꺼내다가 그 부적을 발견하면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왜 이런 걸 자꾸 내 옷에 이렇게 넣어두냐고 어머니와 언쟁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언제나 제 삶에는 이 미신, 이 부적, 그리고 점치는 것, 이게 늘 제 옆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좀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항상 저에게 약주를 하시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의 이름의 뜻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넓을 홍, 일어날 기, 완전할 완. 너의 인생은 넓은 벌판에서 완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어준 거다. 이름의 뜻처럼 세상의 드넓은 곳에서 완전하게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라. 저희 아버지가 늘 귀가 닳도록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홍기 아니면 홍기 아니지 어떻게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고 저 이름의 뜻처럼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근데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는 싫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교육 받은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저도 언제나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어야 될 때가 되면 제 이름의 뜻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넓은 벌판에서 완전하게 일어나라고 지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처럼 나도 곧곧이 일어서야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적으로 제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드넓은 세상에서 허벌판 같은 메마른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저 혼자 해석이었습니다. 너무 이 이름의 뜻이 영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이 무너진 민족, 기도가 무너진 민족,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금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의 그 삶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포로 기간 중에 타국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였죠. 고레스의 1차 포로 귀환과 아닥사스다 왕의 2차 포로 귀환 그때에도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그가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땅은 이방 땅 페르시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의식주 문화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11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정 시대에 항상 위험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살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도 늘 독살의 위험 때문에 항상 그들을 옆에 기미상궁을 두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취할 때 항상 옆에서 먼저 그것을 취하는 사람을 두었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 늘 언제나 왕의 중요한 결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최측근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현안을 나누고 미래를 상의하고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죠. 지금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 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제 아무리 고향 땅을 기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의 부모님 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불일 듯 일으킨다라고 해서 과연 그 땅에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지 않고는 절대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은 겁니다. 사면초가인 거죠.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팔척 거구 골리앗을 만나서 더 이상 나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남아 있었던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년이 걸려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성벽 재건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52일 만에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430년의 종살이의 종지부 마침표를 찍었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주여, 그들이 이제는 선지자들도 죽이고 제단도 헐고 이제는 한 사람 남은 나마저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7천의 사람을 내가 너의 곁에 두었다. 우리는 언제나 홀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면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옆에 남은 자 한 사람을 두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두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많은 지혜와 현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간다고 해도요, 결정적으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으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왕을 설득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고백하며 아뢰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매듭을 풀어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현안이 풀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땅의 왕의 마음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하늘의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이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지고 바쁘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상황을 낱낱이 아뢰이며 하나님께서 이 매듭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고향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 땅의 소식을 동생 하나냐에게 듣고 어떻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사실 저희 자녀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사실 그때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님들의 고향 이야기 많이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이북 땅에서 사셨던 이야기, 그리고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었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사선을 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귀에 담아서 마음에 새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저도 부모님의 고향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본인의 고향의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해주셨어요. 참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시작되면은 이제 1시간짜리입니다. 뭐가 좋고 이래서 좋고 어렸을 땐 이런 추억이 있었고 저수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수영했고 고기 잡았고 끝이 없습니다. 농작물은 뭐가 잘 나오고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고향에서 노후를 보낼 거다. 저하고는 전혀 이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그 고향 땅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은연중에 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나 봐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고향 땅에 갈 때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선명해서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곳이 여기였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늘 고향 땅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겠죠. 민족의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늘 그 땅,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느헤미야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갔기에 고난과 역경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반드시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너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 느헤미야에게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늘 언제나 그 고향 땅을 생각했겠죠. 사실 요즘 시대의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사실 중고등학생만 해도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3포 세대, 5포, 7포 얘기했는데 요즘은 잘 아시는 것처럼 M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헬조선 떠나야 된다. 자꾸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쓰실지를 바라보면 사실 소망이고 감사이고 은혜이고 기대이고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과 꿈 아니겠습니까? 위기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라는 단어 안에는 위험이라는 뜻과 기회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 안에 있는 위험보다요, 기회라는 뜻을 더 깊이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봐야 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바라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은 절망이지만 성벽 재건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이라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의 세팅은 불가능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있는 어린 아이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향을 잡으시며 우리의 길을 빚어가시는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가운데에도 영적인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주님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교육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는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흔히 기도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총 12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9번 정도를요, 느헤미야가 홀로 기도하는 고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그 기도를 고백하다 보면 갑자기 불현듯 성령께서 누군가를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나는 내 기도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성령께서는 다른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그분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막 중보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 싶고 안부를 묻고 싶어서 기도 다 마치고 기도에 연락을 해보면 정말 그분의 상황이 내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내 기도하려고 왔는데 남 기도만 하고 끝났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뭐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죠? 평안합니다.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셨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민족을 위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중보의 기도,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고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문제이라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어제 산책을 하면서 제가 잠깐 또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벌써 한 23년 전쯤이죠. 2001년이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외 선교를 간 첫 아울리치였습니다. 러시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는 나라는 아니죠. 당시에도 저도 되게 생소했고 처음 가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나 뭐 기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선배인 형 누나들에게 들었던 해외 선교를 가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뭐 이런 수많은 기대감을 갖고 제가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이제 큰 기대 속에서 그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저에게 갑자기 충격적인 현실이 맞닥뜨려졌습니다. 잘 아시는 붉은 광장.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한 7, 80명 비행기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 207, 80명이 붉은 광장에 모여서 전도를 하니 당시만 해도 이제 공산주의의 큰 이제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에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형 누나 뭐 목사님 전도사님이 갑자기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버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지체가 이제 귀신이 씌인 겁니다. 네, 조금 무서워지시죠 지금?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간 믿었고 저는 막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막 무서운 일이 갑자기 제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건 아닌데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자매를 딱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제 문제가 해결될지 이제 찬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앞에 그 자매님이 앉으셨고요. 목사님은 여느 때와 다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찬송하고 말씀 나누시고 막 기도하는 이제 이런 시간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마다 항상 예배가 마치면요, 그 용어를 놓고 저희가 다 숙소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꼭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같이 가셨고 또 리더로 섬겼던 우리 선배인 형 누나들이 같이
항상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되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도 되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찬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예배 때마다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또 주일날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거품을 불 때도 있고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막 힘이 세져가지고 막 힘센 장사가 돼서 모든 걸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일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침묵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노려볼 때만 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자꾸 욕을 하는 겁니다. 육두문자를 자꾸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언제 또 그러는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저게 맞아, 진짜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육두문자를 막 XX를 섞어서 막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 선포를 향해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걸 제재해야 되는 건 아닌가? 도대체 저걸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 것처럼 평온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제가 참 대단하다, 이 분위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참 감사한 건 이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울리치 해외 선교 마지막 날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이 자매님이 그때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그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지적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존중하며 따뜻하게 날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렸던 그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공동체 생활을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힘들지 않게 너무나 이 공동체 식구들이 자신을 잘 대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공동체가요, 놀랍게도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배가 성장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프는 것이고요. 누가 병들어 있으면 함께 병든 것처럼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거죠.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잘못되면 남이 잘못해서 한 것이다.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을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와 우리 공동체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년 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폭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중언부언하기가 쉽죠.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감정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과 못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되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혹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교육받았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모세 때 신명기 27장과 30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잘 아시는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산으로 나누어서 이 편에서든 저 편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십시오.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뜨거움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언제 깊어지고 언제 뜨거워집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 보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분 지났고요, 2, 30분 지났나 하고 눈 떠보면 한 5분도 안 지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따라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게 암송하라 주신 이 말씀 계속 되뇌이며 내 입가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매듭이 풀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이라도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소금이 맹물이었던 물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점점 그 물이 짜집니다. 짠맛을 냅니다. 작은 빛도 그렇습니다. 어둠 컴컴한 곳에 작은 빛을 비추어 보십시오.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보이고요, 길이 보이고요,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다 보입니다.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 땅에 돌아가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과 환상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도가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유대력으로 기슬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슬월은 우리나라로도 한 9월쯤이고요. 2장 1절에 가면 니산월, 우리나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다하며 꼭 나의 일인 것처럼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죠.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느헤미야가 사실 이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고향에 돌아가라 허락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오늘 기분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4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만져주고 계셨던 거죠. 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지 답답해서 기다리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울적해지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우리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알고 우리 가정의 이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바로 나의 시간으로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며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 기쁜 소식 교회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 통일과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의 그 영성을 회복하는 이 민족을 일으키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소서